본문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편견을 극복하라. 첫 번째입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극복하라. 예.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편견에 관한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향은 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유명한 인물들을 낸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리며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 6월 18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그의 그 대통령 시절의 업적을 기리는 오바마 대통령 센터를 문을 열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어떤 교수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성장한 곳은 시카고고, 그래서 시카고는 그야말로 그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를 만든 도시가 시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짐작을 했어요. 이제 오바마 대통령 센터가 세워진다면 시카고에 세워질 것이다. 근데 저의 예견이 맞았어요. 10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 센터를 준비하면서 드디어 이 문을 열게 되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그것을 기리고 있다는 것이죠. 고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날린 그런 사람들의 명예 도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송가인 길이라든지 정동원 길, 뭐 서른도 길, 김호중 소리길,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태어난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칭송하고 기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고향이 있죠.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장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이 갈릴리 나사렛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선지자로 칭송하고 인정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이것은 어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함정이나 덫에 걸려 넘어질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실족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있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지혜로웠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역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탁월한 지혜와 어떤 능력을 고향 사람들은 보고 경험한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리는 정말 그런 도로명을 만들든지 기념비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탁월한 지혜의 가르침과 권능이 있는 사역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돼버려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한 사건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배척하는 황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까?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제가 발견한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그 단어를 찾아내라면 저는 그 단어가 바로 편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편견.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근데 이 편견을 깨트리지 못하고 그 편견을 그대로 고정화시켜 고집을 부려 그 편견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고향 사람들이 드러내는 편견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지금 세 가지 그 물음표가 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전부 다 편견이 담겨 있는 질문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견이라는 것은 이 한자어로 편이라는 것은 치우쳤다는 거잖아요. 견은 본다는 것이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평평한 그러한 위치에서 사물을 볼 때 그나마 어느 정도 제대로 그 사물을 파악할 수 있던데 한쪽에 치우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견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류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향 사람들의 질문을 먼저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롭고 권위 있는
그러한 말씀과 사역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그래봤자 예수는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수라는 그 직업은 중산층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렇다고 맨 밑바닥 하층은 아니고 중상층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뭐 배고프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마을에서 목수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을의 여러 가지 건축이나 어떤 손을 봐야 될 때에 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목수란 직업은 나름대로 존경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부유하거나 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장로,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대표적으로는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랍비 신학교를 나오고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인 예수가 비록 말씀을 탁월하게 증거하고 또 그의 사역도 아주 권능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그 직업과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그것을 온전하게 예수님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이죠. 이게 뭡니까? 편견이죠. 예수님의 목수라는 그 직업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의 생활 수준. 아마도 교육도 이렇게 충분히 받지 않았을. 우리와 별 차이 없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중하층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수를 권위 있는 어떤 지도자,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 보여준 편견의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이 질문을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 환경을 잘 알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족들도 다 형제 자매들도 사는 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로 일했다면 뭐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삶도 그렇게 뭐 탁월하지 않고 무슨 권위가 있거나 또는 아주 뭐 사람들에게 흠모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배경이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이 안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뭐 예수님의 그 가정 형편을 봐도 그 뭐 형제 자매들 사는 거 봐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권위 있는 지도자로 칭송하고 따라야 될까?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도 이런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탁월한 재주와 업적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실력과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네. 이분의 그 교육 환경,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편견이 이재명이라는 지도자를 존경하거나 또는 그를 세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편견이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첫 번째 질문.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모독의 단어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누구의 아들 했을 때는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의 같은 경우는 요셉의 아들 이런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아들.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명성을 얻으시고 나사렛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만 해도.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6장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기 고향을 방문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뭐랄까요? 아주 고정된, 바꾸고 싶지 않은 그 편견을 가지고 아예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갖기 이전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잉태, 성령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잉태한 것으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가족에 대하여 설왕설래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권능이 탁월하고 말씀도 아주 지혜롭고 놀랍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편견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예수님을 향한 편견의 내용은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살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이 사람은 유대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신학 교수, 예, 또는 뭐 목사, 이 정도의 그 어떤 그 신학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냐면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예.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뭐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엘리트다. 이런 이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들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너무 많아. 안식일날 사역하지, 뭐, 안식일날 뭐, 음식을 먹기 위하여 뭐, 이삭을 비벼서 제자들이 막 먹는 거 허용하고 말이야. 안식일에 막 병든 사람 고치고, 그리고 정결 의식을 제대로 행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만나는 사람도 순전히 무슨 죄인과 세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가 잘못된 그 어떤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역자의 모습을 비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아주 뭐랄까요? 성경에서 보면 아주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떤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영적 엘리트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네? 나름대로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해.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해. 예,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판단해. 그리고 문제는 이 편견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깨달음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에 엄청난 그 편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그것을 또는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편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비판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견에 관한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외모에 대한 편견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인종에 관한 편견.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흑인, 백인, 인도 사람, 중국인에 관한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남자나 여자에 관한 편견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여러분 자신에 대한 편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 와이프는 전혀 저를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저 자신을 매우 이렇게 만족스럽게 저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이 어떤 견해를 고정화시켜서 바꾸지 않고 와이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냥 계속 그것대로 고집해 나가면 그것이 편견이 되고 그 편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나요? 어떻든 이 편견의 내용은 너무 다양해요.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있죠. 너무 다양해요. 이것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 여러분이 많이 아시죠? 이분이 어떤 유명한 이야기를 했냐면 상식이란 18세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에 불과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아인슈타인의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상식이란 18세까지 후천적으로 얻은 편견의 집합에 불과하다. 18세면은 대부분 어디에서 그 활동을 했을까요? 대부분이 가정이죠. 또는 학교겠죠. 그렇죠? 사회생활이 이제 결여된 다양한 경험이 결여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가 없어. 잘못된 어떤 견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이것은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야 라고 생각하는 상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라는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유교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여튼 우리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하는 부분들. 그것을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편견의 집합에 불과하다. 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도덕의식, 윤리의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특별히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라는 것이 쌓여서 또 경험을 통하여 오는 어떤 지혜를 앞세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을 정당화하죠. 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직장 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응? 나 때는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고정화된 상식, 이것이 편견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 편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위험성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와 같은 거예요. 편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절 같이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예수님을 편견의 눈으로 판단하고 배척하였더니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그 편견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 편견을 고집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편견으로 만들어진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믿지 않는 상황,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어떤 그 상식이라고 하는 그거, 거기에는 뭐 무슨 학교에서 배운 과학적인 지식, 예? 어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의술, 그 의학 지식, 뭐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상식이 되고 자세히 보면 그것이 편견이 되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는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우리가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는 거 해야 되겠지만, 그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치유 사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렇게 이렇게 좀 문명이 뒤떨어진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러한 사역 속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 활동이 그대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보고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말로 어떤 중력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 신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러나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편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 크심과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편견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6절 같이 공독합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의 그 배척하는 행위를 보면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기에는 좀 불편하거나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이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다 아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예?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일단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고향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도 알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알 것이고 예수님의 청년 시절도 알 것이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편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매우 슬픈, 단순히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슬픔의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릴 적에 같이 교제하기도 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직접 교제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내가 익숙하게 활동하였던 이 고향에서, 사람들이, 나를 배척한다니. 거기에 대한 어떤 슬픔의 감정. 이것이 표현된 것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이제 고향에서 사역을 중단하시고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비교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예수님의 어떤 슬픈 감정의 표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모두 예수님을 다 인정해요. 최소한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한다고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면에서 다른 어떠한 나라들보다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익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언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적으로. 아람어를 쓰고 이런 언어적으로도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더 가깝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예수님이 능력 있는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될 수 없다는 그 편견이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제자들이 증거할 때에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거나 제자들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고 그 어떤 가정과 그 어떤 제자들의 그 사역의 공간을 떠나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거나 예수님을 어떤 편견의 눈으로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관련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그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고향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된 그 편견, 고정된 어떤 의식, 어떤 삶의 가치관, 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겠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식으로 생각했던 것, 그러한 것조차도 어떻게 깨트려버려라. 그러한 것까지도 극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되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권세 있는 그러한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용하시고요. 다음 주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편견이라는 울타리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